전쟁이 없고 그로 인한 고통이 없는 곳에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가 갈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 방법이 이런 것이 있고 또 저런 것이 있고 해서 완벽한 곳이다가 아닌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래서 완벽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장 넘어가면은 또 같은 다른 방법으로 또 천국을 설명합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 어렸을 때 이거 노래도 부르고 또 많이 아시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설명으로 보이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독사가 물어서 죽는다든가 또 독이 올라서 상처를 받지 않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죽음을 접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죽고 억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항상 죽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육이 있고 상함이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일본이 요즘 지진과 쓰나미와 방사능 피폭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데 그곳은 지진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방사능 피폭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묘사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부터가 바로 예수님이 30살 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40일 동안 어떻게 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금부터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최대 메시지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구절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이유는 성경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약의 최고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것이고, 신약에서도 최고의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천국이 아니라 목사님, 구원이 더 중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죄인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천국이나 구원이나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초대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려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내가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가 나눴습니다.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다가 재수가 좋아서 그냥 덤으로 얻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들어보셨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나요? 좀 바꾸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또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면만 말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한다면 구원을 단지 생명보험쯤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래라는 말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게 어떤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니까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그 에너지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일 교회에 와야 영적으로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시면서 그 아이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이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익혀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20-30분 듣고 믿음이 자라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난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믿음이 약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믿음도 은사라면서 왜 나는 그 은사를 안 주실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뭔지 모르면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걸 해야 됩니까? 저 직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안에서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이 너무 어려워 하면서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면서 안 되면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공부까지 하면서 열정을 우리가 퍼붓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질려서 1년을 못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려가시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기 원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열정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